2024년도 벌써 셋째 주일이 흐르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보니까 전쟁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 한 해의 우리 한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좀 지났습니다만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까?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점은 마지막 때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은, 정말 기독교인들 말 잘한다,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는 말은 잘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아는 것입니까? 복음을 알고 깨달아지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제 그 말씀을 끝까지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라.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드린다. 우리가 내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라는 겁니다. 내 몸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자, 이 말씀을 좀 깊이 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6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얘기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 내 몸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우리 몸을 제에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에게 주는 게 뭡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그 시간을 살펴보면 됩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 뭘 하고 계십니까? 물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불의의 도구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 어떨까요? 어떤 것이 필요해서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불의의 도구를 가진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건 내가 욕심을 가진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화가 나면 남을 욕을 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마음에 정욕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당연한 것을 두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지금 불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경건한 도구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산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 원래 이제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에 죽여버리잖아요. 죽이고는 그 안에 있는 각을 떠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장이든 다 꺼내가지고 그리고 태워버립니다. 화목제를 하든 번제를 하든 어떤 제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단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제물이 아니잖아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죽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나는 죽지만은, 나는 인생에서 죽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저 욕심을 가지지 않지만은 내가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삶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합당한 예배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과 잘못된 것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남을 돕고 또 몸으로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 교리를 안다고 하면 복이 뭘까요? 언젠가는 우리의 몸은 다 썩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만 연세가 드시면 다 몸이 옛날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의의 도구로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내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까지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주셨던 이 몸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았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피곤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피곤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들어놓고 싶은 거예요.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게 내 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은혜의 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내 육신은 언젠가는 썩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제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예배 기준이 뭐냐면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떠들지 않는 것이었어요. 떠들지 않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에 친구랑 옆에서 장난치고 있으면 뒤에서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혼을 냅니다. 너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많이 떠들다 싶으면 불러냅니다. 뒤로 불러내가지고 손 들고 서 있어. 예배 시간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예배는 떠들지 않는 거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거룩하게 드리는 거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문제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삶. 진정한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배 후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바치라는 것 사실 부담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정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어디에 바칠 것인가.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즐겁게 재밌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온갖 것 다 하면서 다니고 그냥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삶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털이라는 거예요. 털이 뭡니까? 금속을 이제 녹여가지고 붓습니다. 어디에? 털에다가. 이 털은 진흙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한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죠. 그리고 냄비나 주전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털이라는 게 뭐냐면 본받다는 말은 본을 뜬다는 것이거든요. 본을 뜬다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의 틀에 자꾸 자기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잘못된 틀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합니다. 나도 거기서 뒤떨어지는 안 된다. 자꾸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욕심이 들어가면서 성공과 권력과 재물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오른쪽 가면 나도 같이 오른쪽 갑니다. 세상이 왼쪽 가면 왼쪽 가는 것이. 그러다가 잘못된 틀 안에 넣어가지고 마침내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꾸 왜 잘못된 틀에 너희를 자꾸 넣느냐.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없어질 것이야. 그것을 너무 집착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명예도 그래.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쫓다가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천국을 구원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천국의 소망은 잊어버린 채 세상의 것들로 계속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간다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으로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자,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 악하고 엄난하다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엄난하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악하고 엄난한 곳으로 계속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동화되어가는 과정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다는 거죠. 23가요?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로봇 기능이 그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AI 기능이 탑재돼가지고 외국어가 15개국어가 나오더라고요. 다 나오면 되는 거죠. 이게 점차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뭐 핸드폰 하나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내용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뭐 그런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 지금 시대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생긴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지금 그 삶이 1년, 10년, 30년의 그 결과가 나중에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바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모든 정과 육신과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되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에 성경에도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홀로 양을 지킬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춥니다. 미갈이 어떻게 그렇게 살느냐고 막 욕을 했지만은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에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하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한테 맡기고 여자가 남자한테 인생을 맡기는 것이 결혼인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를 받으라. 이것은 메타몰프라라는 뜻입니다. 메타몰프라. 이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비와 애벌레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데 모습이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메타몰프라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이 정체성 자체는 변하진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화될 수가 있다. 근본적으로. 어떤 분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연약하고. 근데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동태로 써졌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노력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정말 칠 수가 있을까요? 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주님, 내 십자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든지 간에 그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딱 드리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구원, 행복 막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기쁨도 안 생기는 것 같고 마음에 행복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외면하지는 마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은 우리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자꾸 두드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영에 너희 속에 두고 난 다음에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꼭 변화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수련회라든지 세미나 갔다 와서 목양실의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먼지가 가득 쌓여있어요. 며칠 동안 갔다 오면요. 한 번도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먼지는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소를 하죠. 청소를 하면은 먼지가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깨끗해지는가? 아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먼지가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 나오는 예배, 그걸 통해서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려 하는데 그 한두 번 청소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진 않아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자꾸 왜 부정적으로 바뀝니까? 문제가 쌓여있으니까 부정적으로 바뀌랍니다. 늘 마음을 가만히 두면, 마음을 왜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합니까? 너희 마음을 지키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년, 2년 쉬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다음에 교회 오기 쉽습니까? 절대로 못 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자꾸 먼지가, 악한 먼지가 쌓여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 청소가 먼저 하십니까? 그 청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청소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켜라. 날마다 변화시켜라.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어릴 때부터 본 것이 아버지 목회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 것이라고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들만 받아 보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너 뭐 될래? 그래서 제가 목회자 될 거예요. 그랬는데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 때부터 지금 한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나는 정말 은혜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만지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만지시는데 계속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시고 그리고 다시 나오게 하시고 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연단받았어요. 목회하기 전에 연단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사용되어지고 직분자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고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만지시고 깨끗하게 청소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강권적으로 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제가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받기 위해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2023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